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이야,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표적으로, 기적이 아니라 그랬죠. 표적, 예, 안내판 같이, 예, 표지판으로 알려주신 내용이었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네, 가능한데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랬죠. 예, 무슨 조건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능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네, 그 믿은 분은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 순종한 분은 누구예요? 하인들. 네,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만 되겠어요? 뭔들 안 되겠어요? 네, 여기서 물과 포도주는 누구를 비유한다고요? 물과 같은 존재, 우리. 나 같은 존재가 물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개입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예, 꽃을 봐라. 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거 먹고 뭐 그냥 마냥 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염려하지 말고 걱정 안 하더라도 해야 될 것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은 내가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돼요. 마냥 늘어져 가지고, 예,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액션을 할 때에 그때 개입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물과 같은 이 존재가 극상품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은, 예, 믿고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정말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섬기는데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어요. 뭐예요? 제일 큰 명절이 뭐예요? 유대인들 제일 큰 명절. 네,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6월. 패스오버, 넘어가다. 예. 어디서 넘어갔어요? 죽음에서 넘어간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넘어간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넘어왔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광복절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명절이 있어요? 부활절? 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예, 절기가 있어요. 주로 봄에, 예, 지내게 되는 절기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예, 오늘 지키고 있는 수장절이라고. 수장절. 예, 수장절이라는 게 뭐냐면 1년 동안의 곡식, 곡물, 열매들을 다 수장해가지고 저장해 놓는다. 그래서 우리로 바꾸면, 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 가장 큰 명절이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 가장 큰 명절.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 파티하고, 네, 땡스기빙 데이. 우리말로 바꾸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네. 그래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주로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농산물들을 저장하고 그 풍성하게 주신 것에 감사했는데, 우리는 농사 안 짓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농사만 뭐 농민들만 그 수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 수익에 대한 것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준 것. 예, 코로나 중에도 뭐 지금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그 절기를 1년에 이렇게 딱 한 번만 지내면 될까요? 그냥 매주가 감사주일이에요. 사실 매주가. 네. 매주가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주일이에요.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일이 뭐예요? 우리 홍 집사님?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일이 뭐예요?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 바뀐 게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거국적이네. 거국적이야. 우리 임윤희 집사님은 올해 제일 감사한 일이 뭐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네. 교회가 장소가 바뀌고. 네, 교회 이전한 거. 저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동이에요. 네. 우리 오세복 안수 집사님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인주사하고 같습니다. 범사에 늘 감사.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사님 옆에 있는 게 제일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영향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가 가장 감사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교회 이전한 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계신 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예요. 큰 교회에 이 창문도 없는 지하가 아니라 화려하게 큰 건물에 시스템 잘 돼 있는 그런 교회 안 가고 이 작고 초라한 이 지하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보통 믿음 갖고는 안 돼요. 목사님 여기 예수님이 와 계셔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와 계셔서 감사해 나도 없어. 맞아요. 아이고. 장로님 위에는 뭐 없나? 장로님 할아버지 하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도나 일본의 신은 수만 가지 신이 있지만 그 수만 가지 신 중에도 최고의 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자녀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게임 아웃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가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일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좋은 것만 감사하려고 하는데,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막아주시고 그런 일을, 고난도 어려움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시편 내용에도 나오지만,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거다. 우리 아들놈이 그 부동산 중개사 2차 시험을 올해 봤는데, 야, 될 것 같냐 그랬더니 한두 개 안 돼갖고 떨어질 것 같대. 그래서 처음에는 열이 약간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니니까 막으시는가 보다.
지는 시골 가서 농사 짓겠대요. 이제 소고기 많이 먹게 생겼어요. 시골 가서 소 키우겠대. 걔가 또 말 학과를 나왔잖아. 예, 말 뭐 관리하는 그 자격증도 있는데,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이 똘대가리 새끼야,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도 그것도 못하냐 막 난리쳤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겠구나.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냥 숨 쉬고 있는 거,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거, 지하이긴 해도 너무너무 이게, 아까도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이뻐가지고. 우리 단톡에 벌써 하나 올려놨잖아. 예. 그래서 이 지하에 이 정도도 감동이 되는데, 예, 큰 교회에는 건물만 봐도 배가 부르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용이 뭐예요? 계속 감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이 시편 106편하고 107편은 언제 기록이 된 거냐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몇 년 만에 해방됐어요? 그렇습니다. 70년 있다가 해방이 됐어요. 우리는 일제 치하에 36년 있다가 해방이 됐지만,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지은 시가 106편, 107편이거든요. 10편은 장이라고 잘 표현 안 하고 편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예. 그 일제 치하에 있다가도 36년 만에 해방이 돼도 엄청나게 기뻐가지고 지금도 8.15 광복절로 섬기고 있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서는 몇 년 동안 포로로 있었어요? 노예로? 400년이에요. 400년. 예. 이 요셉까지 하면 430년간 포로로 있다가, 또 그 예수님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한 나라로 뭉쳤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나라도 없이, 또 그 나치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이 몰살을 당했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됐다니까요. 이건 세계사에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언어가 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국민이 다시 모은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예. 그건 국가적인 차원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시편 107편은 4절부터 9절까지는요 광야 사막에서부터의 해방,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포로에서의 해방, 17절부터 22절까지는 질병에서의 해방,
그리고 23에서 마지막 32절까지는 폭풍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사막길, 우리 인생길을 뭘로 비유해요? 광야 사막길에 비유하잖아요. 이 광야 같은 사막 인생길에서 방황하면서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다녔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있으면서 언제 우리는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나.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부르짖음에 지금 이 시편 107편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고통 속에 있다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살만하면 또 죄짓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고통이 오면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사 또 회복시켜 주시고 구약의 우리 인생의 길이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옛날 성경은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이 바뀐 말씀은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찬송하라고 했는데 저는 옛날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 일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구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공중에 붕 떠가지고 있는데도 떨어지지도 않고 물 한 방울도 우주로 안 떨어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고 우리 몸 인체 생각하면 더 신묘막측 대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 기적들도 놀랍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그 사람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광야 사막길에서 두 번째는 전쟁의 그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광야 사막길도 가고 있지만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 누구의 유혹과 미혹입니까?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되나? 먹는 거, 입는 거, 정말 그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신다. 누구를 사모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10절부터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흑암, 사망,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답이 11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만 알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다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 하신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인생의 실패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건강 문제. 네, 건강 문제. 몇 절부터예요? 건강에 관한 부분은 17절. 미련한 자는 저희의 죄가와 범가와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죄악의 연고로 공고를 당함에 저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네. 사망의 문에,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의 문에서 가깝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일과 위경에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해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줘가지고 치료하고 회복하게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력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요, 이게 잘 안 보여. 특히나 가까이 있는 것 보다가 멀리 있는 것 보면 빨리 초점이 안 잡혀. 늙어가나 봐. 그리고 멀리 보다가 가까이 있는 걸 또 보려면 또 잘 안 보여. 수술해서 그래요? 안 했어요? 네. 이제 뭐 외모는 저 총각같이 했는데 이게 그 내용물이 자꾸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몇 절이냐면요, 8절하고 그 다음에 15절, 21절, 31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해라. 예,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예. 이 누가복음 본문은 오늘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지나갔다. 사마리아 하면 무슨 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사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여자분 있잖아요. 누구예요? 우물가의 여인. 예.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 예. 그 대낮에 물 들어왔던 예수님 만난 여인, 그분이 사마리아잖아요. 이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 길로 지나갔다는 얘기는요, 그 길은 이 소외 계층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길을 별로 좋아 안 했어요. 사마리아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는 주로 한센시병, 문둥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주로 사는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마을은 어디예요? 소록도 있잖아요. 소록도. 네. 우리 고향 가다 보면 어디야? 사모님? 그 문둥병 마을 있는 데가 아니죠. 단성 전에 뭐지? 하여간 그쪽에 보면 그 강 건너에 일반인들 못 가게 해놓은 거기에
그 한센시병 마을이 있어요. 아예 그 안에 교회도 큰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 시골에도 삼천포 가는데도 또 섬에 하나 그렇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한센시병은 아주 저주받은 병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한센시병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센시병의 가장 큰 문제, 예,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껴요.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껴요. 눈이 멀어가도 통증을 못 느끼니까,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한센시병,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걸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문둥병, 한센시병 환자 나왔다 하면, 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에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10명이 와서 고쳐달라고 멀리 서서 이야기해요. 가까이 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지나가셨는데, 멀리서 그 한센시병 환자들이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돼요? 그 당시에는 병원이나 의사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사장이 했었어요. 정상인이냐 환자냐는 제사장이 판별하고 분별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했을 때에 가다가 중간에 나았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은 그냥 계속 그냥 가버렸는데, 한 명만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무릎 꿇고, 예, 감사했다. 그 예수님께서 다른 9은 어디 갔냐? 왜 너만 왔냐? 예. 우리 인생들은 대부분이요, 그 두 부류로 나누는데,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과 긍정적 마인드의 사람이 있는데, 거의 90% 이상은 부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대요.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러 왔잖아요. 12명의 정탐꾼 보냈을 때도, 예,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2명만 우린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들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를 할 줄 몰라. 감사를. 예.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실은 맨날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한 주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베풀어 주신 한 해 동안에, 예,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을 만들어서라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이방인들, 이 이방인 중에 특히 사마리아 사람, 돌아온 한 명은 사마리아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아닌가, 믿음의 최절정은 어디냐, 감사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최절정, 마지막 단계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과 누가복음 이 한센시병 환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이, 예,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예, 또 폭풍 속에서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 속에 살아가지만, 이 한센시병 앓던 그 사마리아 이방인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쓰임받을까 고민하면서, 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